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또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이어질 것임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하루하루 일상 속에 주님 주시는 말씀이 살아있고 또 이 말씀이 우리를 세워가는 능력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말씀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서 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잔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되않고 내가 본 바 강가에 서 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대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대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대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대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대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다니엘이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환상은 앞에서 보았던 7장이죠. 그래서 처음에 나타난 이 환상 이후에 2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 환상은 벨사살 왕 3년에 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환상은 벨사살 왕 원년이었습니다. 자, 2년 후에 또 다른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짐승의 환상입니다. 앞에서는 네 짐승인데 여기서는 두 짐승의 환상. 예,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죠? 나라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나라를 의미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 환상은 그 배경이 어디가 되냐면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자 그의 몸이 수산성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을 보는 그러한 환상 가운데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이니라. 수산성의 을레강변에서 이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이 수산성은 페르시아 바사의 성이었죠. 자,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자, 이번에 본 환상의 첫 번째는 한 숫양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숫양의 뿔이 두 뿔이 있었어요. 근데 뿔이 다 길었어요. 이 양의 뿔이 난 것은 아주 멋있죠. 이게 아주 위험이 있고 그 뿔이 크게 길게 이렇게 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더 길었습니다. 자, 이 숫양이 의미하는 것은 메대 바사 제국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확증하느냐?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을 보게 되면 나와요. 거기서 20절에 보면 바로 메대와 바사라고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환상은 분명히 나라가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메대와 바사 제국이에요. 이 두 제국이 이제 메대를 바사가 이제 점령하고 이기면서 이제 한 나라가 되는데 바로 이렇게 해서 두 뿔을 보는 거죠. 그런데 한 뿔이 더 길다. 바로 바사 제국의 그 뿔을 말하죠. 이 둘이 합쳐서 한 나라를 이루는 그 두 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이 영토가 확장이 됩니다. 서쪽으로 또 북쪽으로 또 남쪽으로 계속 뻗쳐가죠. 정복하고 전쟁하고 그런데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지금 이 나라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나와. 이번에는 또 다른 짐승이 숫염소입니다. 앞에는 숫양인데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나옵니다. 서쪽은 어딜까요? 지금 여기가 어디죠? 수산성의 을레강변에서 이 환상을 본 그 그림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서쪽은 바로 지중해 서쪽인 그리스를 의미하죠. 바로 헬라. 라고도 합니다. 헬라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나온 짐승 숫염소는 바로 헬라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이 뒤에 21절에 보면 헬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숫염소가 서쪽에부터 나와서 온 주변에 뻗지는데 땅에 닿지도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발을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움직이냐 그만큼 이 나라가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어요. 뿔 하나가 확 현저하게 보입니다. 자, 그리스 제국 아니면 헬라 제국 하면 떠오르는 왕은 누구죠?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33세에 일찍 죽었지만 대단한 그러한 왕이었죠. 바로 이 현저한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처음 본 그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니. 자, 처음에 봤던 양은 뿔이 두 개가 있고 하나가 더 길었어요. 그것이 그냥 거침없이 북쪽, 남쪽, 서쪽으로 뻗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숫양에 대해서 두 번째 나타난 숫염소가 그냥 달려드는데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7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다. 나중에 나타난 이 숫염소가 이렇게 숫양을 꺾어버리고 맙니다. 다 짓밟아버리죠. 그러나 그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더라. 이렇게 비참하게 숫양이 무너지고 맙니다. 바로 헬라 제국이 바사 제국을 넘겨받는 정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8절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가더니 이 헬라 제국이 점점 강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날더라. 아주 왕성하게 뻗치다가 갑자기 큰 뿔이 꺾이고 말았어요. 강성할 때 꺾였어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고 말지요. 33살에 너무 일찍 죽었으니까 이 큰 뿔이 꺾이자 어떻게 됩니까? 현저한 뿔 넷이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전체 그 광대한 헬라 제국이 네 지역으로 분할되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나타내죠. 9절이죠.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니 여기서 영화로운 땅은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났다. 이것은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의 비파네스라고 불리는 이제 그 사람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바로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그렇게 삼키도록 달려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만큼 커져서 점점 강대해지더니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지고 별들이 땅에 떨어졌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 순교, 뭐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것들을 짓밟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래서 군대라고 되어 있는데 또 백성이라고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백성과 군대는 서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을 단어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백성하고 작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 가서 보면 군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대의 주제는 그 하나님으로 의미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려 아침과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또 저녁에 매일 제사를 드리던 그것이 성소가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성소를 헐은 것이죠. 제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예배가 멈추게 되었고 또 그것이 진리를 땅에 던지며 진리는 율법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겁니다. 진리가 땅에 던져졌어요.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성전,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이러한 헬라 제국의 안티오코스 4세가 되었어요. 그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형통했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과 박해의 때이죠. 자, 이러한 때에 13절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게 묻되 자, 하늘에서 이렇게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또 14절에 보면은 다니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요. 이러한 현상,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되고 성소가 헐리고 한 이러한 것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 고난의 때 가장 묻는 건 바로 언제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질문이죠.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까지 갈까? 그러자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에게 주는 형식으로 말합니다. 2300주야까지다. 2300일이라는 거죠. 물론 어떤 분은 아침과 저녁을 각각 계산해서 2300이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반면 1150일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뭐 그것 자체는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2300주야까지다. 그때 가서 성소가 회복된다.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이는 열방의 나라와 분노, 경영이 다 허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없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거예요. 메데 바사 제국이 나타 메데가 있고 그 다음 바사가 나타날 때 바사 영원할 것 같았죠. 물론 그 바사 전에는 바벨론 영원할 것 같았죠. 그러나 그 제국들이 다 무너집니다. 헬라가 영원할 것 같았죠. 무너지죠. 로마 제국 영원할 것 같죠. 무너지죠. 이 땅에 영원한 나라 권력은 없습니다. 권력의 무상함 우리는 잘 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영원한 나라 없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또한 영원한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위기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 끝이 있다는 거죠. 그 끝은 뭘까요? 하나님의 승리이시죠. 하나님의 오심, 그리스도의 재림, 영광의 승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에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열방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미래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께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르시 이 때가 영원하지 않구나.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구나. 보면서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예배를 잘 지켜가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고 또 그 가운데 나타난 그 뿔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제사를 못 드리게 되고 율법을 무시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은 예배와 말씀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꽉 잡아야 되는 거죠. 예배를 지켜야 예배가 나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 예배와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결국 세상의 모든 뿔은 하나님이 다 꺾으십니다. 뿔은 꺾이고 마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현재 위기와 어려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의 그 위엄과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소망이시며 생명이시며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또 예배를 지켜가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승리의 길을 걷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